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금요명상 다섯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에 따라 저희들은 비대면 화상 녹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다석의 생각교실에서는 천부경과 그리고 도마복음, 이어서 아냐바라 밀다 심경을 했고요. 네 번째로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때마침 요한복음 제1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히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모래가 덮인 들판이나 돌덩이, 산지들로 둘러싸 있어서 모래먼지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죠. 특히 강풍이 불게 되면은 온 집안이, 온 몸이 모래로 뒤덮인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면 반드시 먼저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챙겨주는 게 아주 풍습이자 애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그리고 부인이 남편의 발을, 또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발을 씻어주기로 돼 있는데, 지금은 스승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아주 독특한 장면이고, 이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장면, 처음이자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제가 만약 스승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는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시사하는 상징적이고 구원론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제자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도덕적, 교훈적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헌신적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공동체도 시사하신 것이죠. 네, 우리 보통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그야말로 감격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다석 선생님의 애제자인 박영호 선생님께서는 이 구절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한나신 아들, 즉 독생자를 주시니 이를 얻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을 내어놓고 그들이 괴롭게 사는 일을 구경하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이 땅에 난 이상에는 멸망해 없어진다는 게 허전도 하지만 괴롭습니다. 나는데도 괴롭고 자라는데도 괴롭고 죽는데도 괴로운 가운데 지내서 괴로운 끝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멸망할 몸뚱이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얼을 받아 우리 마음이 온전히 길러지면 몸뚱이는 종당은 내버리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입었다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멸망입니다.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고 속에 기른 이 속알은 하늘로 쑥 올라갑니다.
거긴 영원히 가는 목숨의 근원 되는 우리 모든 존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삶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석 선생님께서는 영광을 빛, 월 또는 흰빛이라고 우리말로 풀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영광은 눈이 부시도록 빛난다는 노자의 황홀과 같은 뜻입니다. 노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황홀이라고 했죠. 네,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은 다성님과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성님은 1961년 11월경 집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날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셨습니다. 그때 함석헌 선생님과 서영은 선생님이 병문안을 오셨는데 그때 이 구절을 외우시면서 풀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저로 해서 환빛을 받으시고 하느님도 저로 해서 환빛을 저에게 주심. 죽었다 살아나신 다성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 다성님의 신앙의 깊이를 헤아려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석 선생님과 관련해서 또 이러한 그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네. 다음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유언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좇는다면서 야고보 중심의 국내 히브리파는 디아스포라의 중심 인물인 바울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악인이라 비판했죠. 여기에 대해 디아스포라파의 중심 인물인 바울로는 국내 히브리파를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단이라고 하면서 갈라서게 되고 결국은 서로 사랑하지 못해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가 민망하죠.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소인, 동이, 불화. 못나니 소인은 같으면서 화해롭지 못하고 군자, 화의, 부동. 군자, 손난이는 화해로우면서 같지는 않다. 역시 소인과 군자는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데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해롭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군자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삶을 산 분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다성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원수가 없다.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적이 있을 리 없다. 언제나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제나 무서운 힘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평등각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이다. 선생님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언제나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제나 무서운 힘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이 가슴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랑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라를 깨달으면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라 얼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평생을 지나가는데 마침내 얼라를 찾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본래 하느님께서 내게 준 분량을 연결게 노력하면 반드시 사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랑을 잘못하면 죄가 될 수도 있다. 짝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때리다가 살인에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독한 탄산가스와 같은 죄악이다. 그렇지만 사랑을 너무 애누리해서 사랑의 죄악만을 강조한다면 사랑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사랑으로 살면서 사랑의 본연 하나님에 들면 결코 해로운 것이 될 수 없다. 사랑으로 살면서 사랑의 본원인 하나님에 들면 결코 해로운 것이 될 수 없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인상적인 문구인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제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성하고 돌이켜봐야 될 그러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요한복음 풀이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또 질문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석사상 연구의 쟁쟁한 얼벗들과 김성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성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럼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시리즈 제 14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